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9번입니다. 교동문은 9번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벌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모두 앉으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송지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의 숨 공동체가 각자 바쁜 일상을 살다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뜻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자의 은혜가 각 지체에게 충분히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주말에는 2024년 나무의 숨 아우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우팅을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침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우팅의 시간이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쌓아가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좋은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2달간 욥에 대해 읽고 들으며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며 지혜롭게 그 시간을 견뎌내는 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란 욥의 고백처럼 삶에서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 왔다고 생각될 때 내 삶을 놓아버리거나 함부로 사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성숙한 신앙의 밑거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나무의 숨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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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호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돌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일부터 사금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설교로도 조금씩 다뤄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올 봄에 이사야서 통독 수련회 다녀와서 이사야서 전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많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온라인상에 영상 올라온 것도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안 들으신 분들 계시면 이사야서 하실 때 한 6개 강의 정도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 시작되기 전에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강의 들으실 이 설교도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다른 소리를 해서 좀 짧게 썼어야 되는데 처음 거는 1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자신감이 조금 없는데 제가 좀 딴소리를 합니다.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내용이 좋으니까요. 그거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이지만 1장부터 7장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거나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생각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거나 분석하고 거기서 평가와 결정하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생각을 갖고 뭘 해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내 생각 자체를 검토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조직을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는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 어긋났어. 그럼 그 조직에 역량이 있고 기회가 있어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리더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 그럼 그 조직이 어떠한 역량과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죠. 그래서 우리가 탈출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권력 구조, 의사결정 구조가 이상해. 이게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기준이 이상해.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직이나 국가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만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런 결정들을 하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내 생각을 잘 세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 계속 강조하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거. 생각에서 중요한 것은 완성도보다 재료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에 구원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생각에서 구원한 것은 완성도이보다 재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생각을 만드는가가 결국 그 생각의 기본, 본질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천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 지어도 일단 텐트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잘 지어도 움막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는 명확해요. 좋은 집이겠지만 어찌됐건 철근 콘크리트가 발견되면서 이런 엄청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결국은 그것을 무엇이 결정한 거예요? 재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집을 짓기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집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의 집을 세울 때도,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할 때도, 그럼 내가 어떤 재료로 내 생각의 집을 지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5가지 정도의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뭐 간략하게만 강의 때 많이 얘기한 거니까 간략하게 언급하면 어떤 재료를 씁니까? 처음에 경험의 재료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되게 많은 정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결정을 보면 이 사람은 결정할 때는 항상 뭘 사용해요?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의 기본 구조의 재료는 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랑 포장을 다른 멋있는 생각들로 한 거지 사실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뭐로 지어졌어요? 경험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큰 집이 되기는 어렵겠죠. 어떤 사람의 생각의 집은 시대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막 내 안에 쏟아져오는 정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사회 현상, 이것을 조합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요, 그게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레고 같아요. 본인은 여러 가지 조각을 모아서 나만의 무엇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느끼죠. 근데 그 결과물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레고 사가면 다 똑같은 거 결국 만들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레고 디자인실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정보, 여러분들의 주변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를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만들면, 그 순서에 따라서 만들면 똑같은 제품이 나와요. 본인이 느끼시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주변을 보세요.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공장에서 찍어나온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람들이 생각의 재료를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욕망이나 감정을 생각의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란 감정을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기준은 욕망이나 감정을 세워놨고 거기에 합리화라는 갑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생각의 재료가 욕망이나 감정이고, 사실 이 사람들이 막 논리적으로 하는 말은 그 생각과 감정을 설득해내기 위한, 합리해내기 위한 내 감정과 생각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갑옷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재료가 성찰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원하는 것을 그냥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예요? 2차 가공을 해요. 성찰이라고 하는 2차 가공을 해요. 그 2차 가공물로 무엇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성찰을 자기 생각의 재료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시면요, 정말 창의적인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창의적인 해로운 생각, 히틀러가 했던 생각이든가, 우리는 막시스트랑 거리가 있으니까 마르크스의 생각도 얼마나 새롭나요? 그렇죠? 이제까지 없던 생각을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롭다라는 것이 곧 옳다, 성찰했다니까 되게 좋은 재료다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2차 가공을 그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그냥 경험이나 시대정신을 갖다 쓴 게 더 좋을 뻔했다라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론 훨씬 더 좋은 재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5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경험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시대정신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그냥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생각이란 포장지를 씌운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생각의 골조 자체가 은혜라는 재료로 세워져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지. 내가 이런 사랑을 느꼈어. 내가 이런 소망을 봤어. 내가 이런 부르심을 느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다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원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 사람의 생각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를 보면 막 말을 할 때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세속적인 얘기도 하고 뭐 시대정신 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따라 결정해 나갑니다. 생각의 재료가 그 생각의 결과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등장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유다를 봅시다.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사야서 내내 유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죠? 유다는 기본적으로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가 실망스럽어요? 자기의 경험하는 현재가 실망스러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기 나라는 어때요? 위대한 나라 얘기보다 그냥 그나마 남북이 갈라져서 찌그락찌그락하고 자기들끼리 뽁짝뽁짝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지들끼리도 어떻게 안 돼가지고 뭐 싸우고 침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유다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죠.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고작 이 정도구나라는 실망감이 옵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어디랑 연결됐어요? 유다는 그 실망감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연결시켰어요. 우리 하나님 나름대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고작 이거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가 그 다음에 갖게 된 생각은 무엇이죠? 부럽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고만고만하게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죠. 그 당시에 제국은 이집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언제부터 제국이었어요? 몰라. 세상이 만들 때부터 제국이었던 것 같아 라는 게 사람들의 정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시기에 조금 더 강한 나라가 있었을 뿐이에요. 바벨론이 강할 때도 있고, 아니 블레셋이 강할 때도 있고, 뭐 아랍이 강할 때도 있고, 모압이 강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강할 때도 있고, 뭐 유다 이스라엘도 뭐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진짜 강했지. 이렇게 찌그락찌그락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시리아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집트를 넘볼 만한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어느 날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위대해지네? 부럽다라고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나라는 우리가 성숙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의 위대함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힘이 세서 남들 거 다 빨아들이는 위대함이었죠. 그렇죠? 힘 세서 돈 많아지는 거. 이게 제국의 아시리아의 위대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대함이란 단어를 같이 쓰니까 의미가 다른데 부럽다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중심의 교체, 기준의 교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힘 세서 돈 많고 싶다. 나도 유능해서 부자 되고 싶다가 기준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생각은, 유다의 생각은 열방을 닮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죠.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성공에 대한 집착.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집이 생겼어. 옆집도 사야 돼. 앞집도 사야 돼. 뒷집도 사야 돼. 옆집도 사야 돼. 대각선에 있는 집도 사야 돼. 그러면 내 집이 이만해지는 거죠. 와! 그러면 여러분 항상 거기에 옆집이란 건 존재하잖아요. 그 옆집도 사야 돼. 그 옆집도 사야 돼.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 전토에 전토를 연하에 지으며 뭐예요? 그 당시는 돈을 버는 수단이 농토였죠. 그러니까 내가 1억 벌었어. 그럼 2억 벌어야 돼. 2억 벌었어. 3억 벌어야 돼. 10억 모았어. 20억 모아야 돼. 30억 모았어. 50억 모아야 돼. 연하에 의하며 이게 내 인생의 목표죠. 아시리아가 내가 이 나라 뺏었어. 그럼 그 옆 나라 또 뺏어야 돼. 그 옆 나라 또 뺏어야 돼. 자, 몽골이 유럽을 점령할 때 그랬다고 하죠. 굳이 경제적인 이유로 점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왜 점령한 거야? 뭐가 있나 궁금해서 점령했대. 계속 갔대. 그냥 앞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만큼의 위치가 필요해? 왜 그만큼의 돈이 필요해?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여기보다 더 발전하고 싶으니까? 멋있게 얘기하면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죠? 이게 이제 열방의 생각이었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과 함께.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지.
그들의 연회,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커요? 즐거운 거에 대한 관심이 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 날 즐겁게 하는 것들. 내가 뭐가 즐겁지? 내가 파티가 즐거운가? 내가 수금이 즐거운가? 비파가 즐거운가? 소고가 즐거운가? 피리가 즐거운가? 포도주가 즐거운가? 내가 즐겁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의 생각이 흘러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실제 갖고 있던 생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나 더 성공하고 싶어. 나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리고 즐겁고 싶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밌었으면 좋겠어.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이 두 개의 떡을 들고 갈등하는 거죠. 아,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은 독주와 포도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재밌게 못 사네. 너무 안타깝다. 아, 그냥 재밌게 살까? 아니야, 재밌는 것보다 내가 가옥과 거옥을 더 연하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둘이 토론하는 거지. 1번과 2번. 가옥과 가옥을 연하에 잃을 것이냐,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와 포도주 마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서서 인생은 워라벨 반반 할 것이냐. 이제 계속 이 논쟁을 하는 거죠. 유다에게는 이게 자기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세 번째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12절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세 번째 뭐예요? 중요한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죠. 유다. 무관심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행하시는 일, 그 손으로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질 않고 쳐다보질 않아요. 여기 되게 무관심해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을 삼는 것으로 표현하죠. 뭐예요? 이게 맞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바르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내가 성공에 너무 쏠려있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재미에 쏠려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잘 사는 거야. 가옥에 가옥을 연하에 있는 게 잘 사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재밌게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너 돈은 엄청 많고 그래서 하루 종일 노는구나. 네가 인생 원티어. 너는 돈도 없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지으려고 했는데 넌 네 가옥을 뺏겼구나. 넌 네 집도 없구나. 그리고 놀 시간도 없구나. 제일 받아.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이 기준 자체가 들어온 게 악한 건데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생각의 재료가 무엇이죠? 유다의 실망감은 경험이라는 재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부러움은 욕망이라는 재료에서부터 나왔고요. 유다의 사고방식은 시대정신이라는 재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시대에 돌아다니는 시대정신을 자기의 생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을 때 유다는 이 생각을 장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인생의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건 그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런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계속 네 인생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길 바라시죠.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생각을 넘어와서.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사야는 유다가 하는 식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어드린 5장 본문 뒤마다 이사야가 뭘 붙였어요? 화 있을진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오리지널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사야예요. 예수님께서 막 화 있을진저 하지만 예수님께서 되게 독하게 예시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걸 맨 먼저 한 거는 이사야예요. 화 있을진저 뭐예요? 요즘식으로 조금 더, 요즘식은 아니지만 이런 말은 이제 안 써요.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구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하루 종일 재밌게 살고 싶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당연히 이게 맞지 않아? 이게 좋지 않아?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안에도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이런 미친 생각이 또 내 안에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사야도 잘 먹고 잘 살려면 고관대작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먼지가 안 올라왔을까요? 그 먼지를 지워낸 걸까요? 먼지를 지워낸 거지. 이사야는 그건 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생각은요, 명확한 희망에 대해서 이사야는 집중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 희망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은 산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방 사이에 전쟁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우리를 보고 그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리로 그 산으로 가자라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이거였어요. 유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고 영향력 있는, 우리 자신이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잘 살아가고 있고, 그 잘 살아가고 말미암아 또 내 주변 사람에게 답을 전하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명확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전 이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찌꺼기를 재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를 처음과 같이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놈의 새끼들 이제 너 니네 함부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죽어봐 이러고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아, 찌꺼기가 섞였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좀 많아요. 아, 그럼 이 집은 쓰레기 집이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집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집 자체에 금이 쫙 가 있어. 이렇게 벌어졌어. 무너지는 집이다. 팔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그 집에 못 살죠. 그럼 하나님께서 찌꺼기가 섞였네? 깨끗하게 해야겠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체, 유다 자체, 이스라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 얘를 개선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소망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는 나아질 수 있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화했을진저야. 그건 심각한 문제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쳐진 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 세 번째, 이사야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오늘이라는 기회죠. 이사야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읽고 보니까 제일 유명한 건 아니네요. 뒤에 더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의 핵심은 뭡니까? 심각한 문제의식과 명확한 희망,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이사야서 앞부분이 담고 있는 정서가 이 한 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진홍같이 붉다. 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네 희망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희망이 명확하다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하거나,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럼 난 희망이 없나 봐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그 태도를 유지하는 건 심각한 문제야. 왜? 그 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계속 악화될 거니까. 하지만 네가 그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너한테는 명확한 희망이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사야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죠?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헌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실망스러운 생각이나 옆 사람 부럽다라는 생각이나 더 성공하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내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오늘이 그걸 향한 기회야.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망치고 있네. 사람들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물들을 마주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가 하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죠? 이사야 옆집에 사는 평범한 유대인이 하고 있는 생각과 그 유대인 옆집에 사는 이사야가 하고 있는 생각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이 생각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료는요, 우리 광산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금맥이 있는 광산에 가면 금을 캐는 거고요. 철이 있는 광산에 가면 철광석, 철을 캐겠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나 자신을 푹 담그고 살아가면요, 시대정신이라는 재료가 쏟아져 들어올 거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잠그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재료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의 재료 삼고 싶어도 은혜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짓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쪽 재료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 집을 더 쉽게 지을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6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어떤 현실이 있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 여러 번 설교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시야 왕은 선했던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왕이 결국 죽었어요. 그 다음 왕은 어떡하지? 이런 애예요. 이사야가 보기에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는 절망스러운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그 소식, 그 현상에 집중하면 이사야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전망, 답답함, 열받음, 시니컬함. 끝이야. 내 답이 없다. 야, 임기가 평생이야. 새로 왕이 된 요담이 죽지 않는 한 답이 없어. 제가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까지만 보면 답답하고 화나고 시니컬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사야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뭘 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성전에 들이우고 있는 걸 봐요. 보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죠. 지금 우시야라는 왕이 죽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봐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데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현상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생각의 재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봅니까? 그 옷자락이 쫙 들이왔는데 막 천사들이 찬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와, 우시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하는 왕이시나 너무 좋다. 여기서 생각이 끝나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지까지 생각이 가죠. 근데 나는 어때? 나는 문제가 많네 라는 생각이 가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사야가 화로서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도 문제가 많지. 나도 그 유대인들만큼 나지만 지금 이사야는 나도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과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저희를 동참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니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딱 느끼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 나오셔서 야, 사야, 네가 왜 그래? 너 정도면 훌륭하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이사야가 겸손 떤 거지, 이사야는 위대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넌 지금 그대로 두면 딱 망할 수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단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죠.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에 대세요. 여러분, 입이 말은 나옵니다. 말은 뭐에서 나옵니다? 뭐에서 나옵니까? 말이 입에서 나와요?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와요. 하루도 나요 망하게 들었다 입술이 번제한 자 행악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더러웠다라는 거죠. 이사도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암울한 생각, 현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니컬하고 암담한 미래,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자기 현상 보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바꾸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뭘 봅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나라는 사람을 바꾸시는 은혜를 보죠. 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네? 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하나님은 이런 나도 변화시키는 분이셔. 야,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좀 문제가 많고 옛날에 나보다 더 심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긴 하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이들도 변화되어 저걸 보겠고, 와, 그럼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주의 일에 헌신할 생각까지 오죠. 이사야가 그냥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어떤 학습된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세우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입니다.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되게 유다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유다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30대까지만 해도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찌그락찌그락 하듯이 그냥 맨날 집에서 남편이랑 애들이랑 찌그락찌그락하고 직장에서 상사랑 찌그락찌그락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찌그락찌그락하고 그냥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구나. 되게 실망스럽다. 고작 이건가? 옆에 보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대?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하고 하면 정신 차려보면 뭐하고 있어? 정신 차려보면 가옥의 가옥을 연하에 읽으려고 그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밌게 지내려고 그러고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부럽고 인생 성공한 사람 같고 열심히 살고 의롭고 아름다운데 여유 없고 돈 없으면 뭔가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그런 기준이 나 안에 스며들어와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가 스며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옥의 가옥을 연하여 짓는 이런 것들에서는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참 연하여 지을 게 어딨어. 연하여 짓고 싶을 정도 없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에게 화했을진저는 찔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에 찔림이 있어요. 재밌게 살아요. 재밌는 거였어. 꼭 해야 되는 거 빼고는 됐다. 이제 시간이 비네. 그럼 이제 웹툰 봐야지, 흑백요리사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이거 해야지. 너무 행복하다. 시간이 다 지나서 어쩔 수 없어. 이제 꼭 해야 되는 거 또 해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돈 많아서 이 시간이 줄어들고 저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그 유다 같은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이사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 생각이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 자신에게 하실 위대한 일이 기대된다.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여기에 내 생각이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두고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에 관심이 두고 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걸 내 삶을 바라는 의사결정 구조로 쓰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걸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냥 내 생각이 그냥 파도에 휩쓸려가듯이 이럴 때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가 있으면 저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하기를 멈추시고 내 생각을 검토해서 저쪽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결단이 오늘 필요하시죠. 내 생각을 검토하고 내 생각을 결정한 내 생각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는 생각이 되니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이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자동 모드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건 많이 들어오는 재료로 만듭니다. 생각을. 자동 모드 눌러두고 시니컬한 책 많이 읽잖아요. 그럼 애가 딱 시니컬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동 모드 눌러놓고 일주일에 하루키 책 한 8권 읽어봐. 그럼 시니컬해져 있지. 그게 여러분 생각이긴 해요? 그건 자동 모드지. 자동 사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자동 모드 누르고 은혜로운 상황이 만들어면 또 은혜로운 생각을 해.
하지만 그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죠. 왜? 모두가 자동이니까. 모두가 자동이니까. 저 지지난주에 신방하고 강의하고 시간만 나면 송도에 로잔 내외 가서 막 기도하는데 앉아있고 하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 배경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배경에 많은 은혜를 깔아 놓으세요. 하지만 자동 모드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계속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시기에 결정된 생각을 내가 지키고 다른 시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재료는 그냥 폐기시켜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만들진 않고 그건 기분이어야 돼요. 단지 오늘은 좀 실망스러운 기분이 드네, 오늘은 좀 부러운 기분이 드네, 오늘은 좀 답답한 기분이 드네. 그건 감정조차 아니에요. 감정은 좀 더 깊은 거잖아. 그건 기분이라고. 오늘 기분이 좀 그런 거야. 오늘 쟤 만났더니 기분이 좀 그러네. 살짝 비교가 돼서 오늘 기분이 좀 끄급하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씻어내야겠다. 이 더러운 비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까지 스며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뭐가 맞는 생각인지, 은혜의 재료로 세운 생각이 맞는 생각이다 라는 대전제를 결정하시고 그 생각을 지켜가시고 그 생각을 만들어 가시는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생각을 놓치면 여러분들 인생의 키를 놓친 거예요. 그럼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내 배가 가는데 그건 항해가 아니라 표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지금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표류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람에 따라서, 오늘 환경에 따라서, 오늘 파도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내가 사실 표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도를 펴놓고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파도가 와서 내가 돛을 접고 버틸지라도 그 자리에는 그때는 그 자리를 버티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또 가고 그렇게 내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생각을 지켜나갈 때 난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지키지 않고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재료로 내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건 표류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항해자가 되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네 가지 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팁을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강조한 거죠. 첫 번째, 그냥 기술적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을,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할 때 재료만 보세요. 논리에 푹 빠져서 목사님 그래도 사실 요즘 그렇고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죄는 아니지. 누가 그 얘기 하재. 죄는 아니지. 죄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담긴 뜻이 뭐니 도대체? 그 의도와 방향성이 뭐예요? 그 생각의 방향성이 뭘까? 재료를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죄래? 누가 잘못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전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 생각의 재료가 뭔지. 재료를 보세요. 그리고 폐기할 걸 폐기하시고 세울 걸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생각을 왜 하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 시작됐고 이 생각이 가는 방향이 뭐지? 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지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흑백 논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흑백 논리로 설교할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에 짓고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나? 왜 그래 또 삼성전자 팔고 하여튼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흑백의 이슈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두 개를 이중적으로 돌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기준이야.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은혜 자체가 생각의 골조를 세울 만큼 재료가 없어. 기둥 3개 지었더니 끝이야. 벽도 안 나와. 그래, 은혜의 집을 지어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지? 없어. 어쩔 거야. 어떻게 집을 지어? 있잖아요. 사고체계까지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돌리세요. 완성된 은혜 논리를 하나 돌리시고 이거는 무조건 상위 논리예요. 무조건 상위 논리. 이게 아래의 결정을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건 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신나가지고 막 총무랑 막 우리 전도사님이랑 모아놓고 와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와 그래 와 내가 기도해보고 내일 연락할게 내일 전화 안 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해보고 내일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헛소리를 해서 너희들한테 혼선을 줬다 내가 조용히 하겠다. 논리로 보면 난 여전히 그 아이디어에 굉장히 설득돼 있어요. 근데 기도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확실히 아니라는 게 100% 응답이 아니라도 하나님 이걸 안 좋아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보였어. 그럼 내가 감히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위에 게 잡아먹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사결정과 사고체계가 위에 돌아가고 아래 거는 아래 거대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성숙해서 은혜의 재료가 차고 넘치면 완성형 요거 하나로 돌릴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중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신 아래 거로 돌아가는 걸 절대화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결정은 이건 내가 내 상식으로 내 시대 정신으로 내 욕망으로 하는 결정이야.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욕망으로 하는 결정이 나빠요?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B급이야. 이게 A급이고 이게 스스로 분리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잘 돌리시다가 점점 이쪽 눈덩이가 커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고 난 이제부터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않겠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읽고 감동해서 제가 모든 OTT를 끊겠습니다. 난 보는데 그럼 내가 부담스럽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공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이게 점층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점층적으로 해나가는 게. 여기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세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배우는 자세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배우는 자세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더 깊이 넓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얘기할 때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갖지 마시고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장착한 논리를 가지고 유다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자주 그러잖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밤새 기도하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자기 논리가 너무 완성된 거죠.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한테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갖죠. 내 생각엔 가나안 땅 40일이면 지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평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을 1년을 뺑이를 치게 하더니 정작 온 게 저렇게 강대한 대적들과 싸우라고 야 이집트에 있는 게 날 뻔했다. 하나님 지금 매초에 이런 거였다고 얘기하면 내가 왔을 것 같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했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자의 자세. 자기가 막 말할수록 자기가 너무 옳아. 내가 피해자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못했어. 막 주장하는 자세.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너 생각이 아직 되게 세속적이구나. 광야에서 우리 한 40년 해보자. 그러면 생각이 성숙해질 거야. 40년 하면 네 헛되는 생각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님의 은혜의 생각이 세워질 거야.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돌아가자.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세요.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걸 신뢰하세요. 그걸 의심하면서 하는 얘기는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공격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신뢰가. 물론 감정적으로 섭섭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괜찮고 그건 감정의 기도고 이건 생각이 변하잖아. 대화하실 때 우리가 신뢰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쟤들이랑 싸워서 이길까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얘기 좀 하나 짚고 가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해요. 여러분 개신교는 깨어있는 성도들, 주체적 사고라는 성도를 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신교는 주체적 사고라는 성도를 강조해요. 왜 이게 강조됐느냐라고 하면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딱 대전제로 접근했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자주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교회가 치고 들어오죠. 성직자들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냐? 교회의 생각과 성직자들의 생각과 교회 지도자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상식만 갖고서 틀렸다는 걸 알았을 텐데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려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개신교는 뭘 강조해요? 개신교 저는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개신교의 가장 큰 권위는 여러분들이라고 총회란 말이에요.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교황이 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는 장로교는 교황이 갖고 있었던 컵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돌려준 게 우리 장로교 정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멋있다고 나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 가지죠. 주체적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주체적 사고는 누굴 향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거예요. 제가 교회로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의심까지는 해야죠. 그 말씀이 진짜 그 뜻인가요? 라고까지 의심은 오케이. 그건 나를 의심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말씀이 그 뜻이군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러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주체적 사고를 가지시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 사고를 가지시고 하나님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가끔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도 뭔가 의심하시고 얘기할 때 예의 바르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잖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좀 나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아졌어.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을요 우리가 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생각은요 계속 강조하는 게 스며드는 부분도 많아요. 생각이요 이게 배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세속적인 환경과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 나를 계속 노출하면요 그 생각이 배어 들어와요.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여러분 뭐 가끔 그러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이나 뭐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이나 뭐 옛날 동창들 모임이나 이렇게 갔더니 정말 세속적인 얘기만 해. 얘네들은 옛날에 그래도 좀 더 가치욕을 진지했던 애들인 것 같은데 뭐 돈 늘린 얘기밖에 안 하고 뭐 지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밖에 안 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 진짜 얘기 들어주기 진짜 답답하다. 오늘 그 얘기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 생각이 1% 배어와 있어 나한테. 근데 잘 때 살짝 생각나. 나는 너무 놀러를 안 가나? 뭐 이런. 나도 뭐 하나 사야 되나? 다음 모임 땐 가방 뭐 들고 갈까? 싹 배. 여러분 그래서 많이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까지 되면 가시지만 가면 막 생각이 배어 오시면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딱 봤는데 내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네 갑자기. 내가 생각의 재료를 봤더니 내가 세속적인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 생각을 깊이 하실 것도 없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절대량을 늘리세요. 절대량을 늘리세요. 배어 들어오게 하세요. 은혜의 공간에 나를 갖다 놓으십시오. 그 생각이 나한테 배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막 내가 절대량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이 나한테 너무 배어져 들어왔다.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어떠한 기준적 생각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막 그런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그런 거 많이 보고 회사에서 그런 거에 많이 치였더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길고 깊게 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왜? 지금 재료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을 멈추시고 양을 늘리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되고 말씀 보는 양을 늘리셔야 되고 절대량을 늘리셔야 돼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좋은 거 안 나와요. 절대량을 늘리시고 재료를 쌓으신 다음에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온전한 생각이 거기서 다시 딱 세워지는 것을 되게 쉽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되게 심사숙고하려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게 되게 심오한 고민인 것처럼 막 사실은 그런 데서 배워와서 그런 생각이 든 건데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글 쓰고 다 필요 없어. 그때는 성경을 봐야 돼. 성경 한 3일 쫙 읽고 다시 생각하잖아? 그럼 생각이 클리어해져.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주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류하게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항해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요 얘기만 하고 마치죠. 여기서 담론으로 가면 안 돼요. 담론으로 가면 안 되고 구체적인 거 딱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구체적인 지점 딱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죠. 이중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생각 대부분은 그냥 두세요. 그래 지금 네 수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고 그럴 수 있다. 지금 당장 고치기도 어렵고 재료도 없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본 대전제가 모순된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동시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커지고 이게 점점 약해지려면 뭐가 될까? 여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생각을 작년까지는 용납하셨는데 이 생각을 지금은 내가 무너뜨리기를 바라시는구나. 작년까지는 내가 이런 식으로 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는데 올해는 내 쉼의 방식을 바꾸길 바라시는구나. 작년까지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뭐라고 안 하셨는데 올해는 내가 방향성을 좀 더 생각하길 바라시는구나. 작년까지는 내가 감정적으로 좀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는데 올해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구나. 무너뜨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타겟팅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내가 여러분 이거 정직하게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어디서 주워들어서 사회적으로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건강한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인데 왜 죄책감이 나쁩니까? 근데 사회가 주는 죄책감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에서 과도하게 갖는 죄책감은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딱 지금 타겟팅 하셔서 이건 진짜 내가 고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셔야 돼요.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집중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생각과 가까워지는 그 맥락이 있어요. 물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임재 가운데 전체 큰 기준이 뒤집어지는 날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일상에서 모세혈관 펼쳐나가듯이 내 생각의 맥락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갈 때는요 이 두 가지가 쫙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말 막 부딪히는데 부딪힐수록 한쪽은 점점점 줄어들고 한쪽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는 무너뜨리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각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래 하나님이 맞죠. 근데 사실은 내 기준은 이거야가 아니라 내 기준 자체가 탁 바뀌는 정말 딸깍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와요. 딱딱 넘어가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진짜 후회된다. 이 순간이 딱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큰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리고 진짜 이사야서 우리가 66장을 봐갈 텐데 이사야서 흐름에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고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책이잖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책인데 또 하나 중요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생각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대가 어떻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테마를 붙잡고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넉 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않은 그 세속적 생각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넉 달을 걸어가시고 또 이제부터 그러니까 기도하시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걸 외면하는 방식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여기에 새로운 생각을 세우신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중심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 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정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기쁨이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생각이 그지 같아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그지 같은 생각에서 딱 벗어나자마자 정말 큰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넉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뒤에 무릎 꿇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찬양을 드시면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얘기하세요.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찬양하시냐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생각이 있으시고 내가 그 생각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간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배워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방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있었던 창과 방패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신뢰하며 배워가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신뢰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기를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주는 생각이건 감정이 주는 생각이건 상황이 주는 생각이건 어떤 생각들
하나님께 바꾸시 원하시는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막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놓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냥 그 생각이 안 놓아지는 이유는 내가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잘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나에게 가르쳐 줄 걸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를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내려놔야 될 생각을 주 앞에 들고 서셔서 사랑의 주님을 그 공간에 초대하시면서 우리 생각의 구원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건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깨닫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원에 들고 돌을 들고 주 앞에 서오니 이 돌을 조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내게 또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것들, 건강에 대한 것들, 관계에 대한 것들, 직업에 대한 것들, 가정에 대한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께 거기서 일하시를 기대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또 기사로 접하든 멀리에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민망하여 기도하기 어려울 만큼 답답한 상황들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저는 거기에 위로가 있을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자가 되시고 거기에 희망이 없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희망이 있으신 것을 그들한테 보여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는 대로 가까이 멀리 여러분 마음에 담기시는 대로 함께 중보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이 어려운 것도 너무나 크지만 거기서 제가 생각의 중심이 흔들려서 어려운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들 때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 상황 가운데서 임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생각 가운데서 임하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어지러진 생각들이 정돈되게 하시고 잘못된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기준들을 내게 세우심을 알미하마 내가 바로 보는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나에게 생각이 새로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이 새로워지며 마음이 정돈되고 내일이 보이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걸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선량한 결과들이 나에게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내 중심을 잡을 때 하나님께 주신 내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걸 내가 믿사오니 주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돈되게, 그래서 내 안에 그 정돈됨으로 인한 평안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